맥주 하니까 그 문자 그대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수확을 다 거두고 첫 이삭을 주님께 드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잘 느낌도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기록되던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로 보자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77절이라고도 맥주절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 보리 이삭을 드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튿날 되면은 이제 그 첫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하루하루를 7주 동안 하루를 계수하면서 7주 동안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7주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50일이 이제 되는 때죠. 그런 때에 바로 이제 그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미리 익어가고 또 보리단을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렸던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단 어떤 곡물을 거두어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사회도 보자면 이전에는 전반기에는 이제 보리를 거두고 후반기에는 이제 벼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서 7월 첫째 주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단지 어떤 그 농사를 짓고 곡식이나 소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석구석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로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내면서 보면 말로는 우리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른 가사에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상 속에 살다 보면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메말랐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절기, 참 귀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이 다녀오면서 모처럼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만나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통 때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척간에 있어서 식구들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군다나 주일이면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좀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 1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 만남 자체가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떠날 때 저희 며느리가 감사의 편지를 써서 손에 쥐어주었는데요. 와서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들이 감사의 편지 한 장을 써서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도착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일날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연합감리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참 은혜가 깊었고요. 떠날 때 새벽 4시 반에 출발하기 전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편지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부모라고 뭐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은 시키는 데는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은 장학금 받기 위해서 원하지 않던 학교를 가야만 했고 또 뭐 지금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집 사고 이렇게 사는데도 보탬이 되지도 않았는데 편지글에서 제가 고마웠던 한 표현은 다 감사의 편지였습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여전히 AS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부모가 이렇게 해준 것도 없어도 자식이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이토록 마음이 기쁜데 그러면서 제게 온 마음은 뭐였느냐면 오늘
비단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도 가슴이 참 벅찬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에도 감동받으시고 참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식어졌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에서 고맙다고 하면은 하나를 더 주고 싶고 고맙다는 뭘 해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고 그러면은 주던 마음도 이렇게 좀 접어들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안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함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억압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 사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음의 놀라운 신비에 무관심한 것이 죄의 뿌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없죠. 식어진 감사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사실은 그것이 그냥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죄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음의 신비에 무관심한 것이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생활하면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너무나 소중한 조건인데 그것이 무뎌져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란과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누구나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기 어떤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거기 한 덩이 빵을 앞에 두고 식사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노인은 그 붉은 수염이 길게 자라있고 식탁 위에는 성경이 놓여있는 낡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안경이 놓여있고 그렇습니다. 소박하게 이럴 데 없지만 진실하게 감사를 드리는 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식사 기도, 때가 돼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식사 기도만 잘해도 우리들의 영성은 달라질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진실한 감사, 작은 것에 대해서 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에 따라서 됨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됨됨이가 참 중요한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은 설거지에서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발을 벗어놓은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 신발 주인의 내면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믿음을 드러내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음식을 먹고 꽃의 향기를 맡고 구름과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찬미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손길이 있음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세우는 것, 그게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꼭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하면은 그가 오래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점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어 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유랑 생활을 다 끝내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황이 그야말로 뼈저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심신이 고나여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동굴에 피신을 해야만 살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국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가슴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힘이라든지 또 믿음에 근거한 어떤 두둑한 배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은 참으로 자기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우정을 생각하는 거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전에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였지만은 이제 화려한 자리이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자리에 등극한 그가 과거에 있었던 친구의 그 우정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다시금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도 아마도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은 뭐냐면 그때 일을 다시금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가에 그야말로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기를 자기가 받은 은총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나 사람다워 사람인데 하는데, 정말 보니까 다윗은 그 사람 됨됨이를 보니까 그가 물론 죄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들어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됨됨에 있지 않았을까. 그 왕으로 등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자기가 뭔가를 베풀고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미 그 아버지 요나단은 죽었고,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유모가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장애를 갖게 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바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7절 앞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은총을 베풀리라. 왜?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저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그 수위에, 그 기준에 못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하고의 그 신뢰를 지키는 거 참 소중해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 악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강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래요? 돌의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런 점에서 요나단에 대한 그런 그 은혜 받았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PR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PR 시대의 뜻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재빨리 알리는 시대. 그게 바로 PR 시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굳은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계시나요? 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뭐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행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능한 일이고 쉽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일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는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뭐냐면 쉽게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기의 삶을 용납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요나단과의 만남도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반기 보내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속썩이고 가슴 아리했던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게서 상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운 것들에 대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마음을 쏟기보다는 그보다 더 크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 깊이 헤아리고 감사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도 언급된 거랑 연결해서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받은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음 쓰시고 하나님의 어떤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저의 원래 좀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고나고 지친 것도 있고 교회의 어떤 큰 변화 속에서 우리 광영교회 원래 그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따뜻한 기억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바텀 라인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교육인들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사는 형편들이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시시한 일같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기억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십시일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굳이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또 다르게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라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면서 굳어지는 병입니다. 결국은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 어려운 병입니다. 루게릭 병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교회 음악가였던 그분이 7년 동안 계속된 아내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신 분의 아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루게릭 병의 징후가 나타나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 편지, 카드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먼 데서 찾아와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보내주셨죠. 집을 비운 사이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셨고 길도 내주시고 편지도 챙겨주시고 쓰레기까지 치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적막한 시간을 달래주려고 멋진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 보내주시기도 했고 호흡기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가 여전히 찬양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를 떠받쳐 주었고 특별히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했을 힘을 붙돋워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천에 잇대어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병이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은 까닭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금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것인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는 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선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진실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값없이 받은 우리가 그 은혜대로 그 은혜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뭔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실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오늘 다윗은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있게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교회 사역이 그야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해왔지만은 어떤 교회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들 때 그 교회는 진실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베품과 나눔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저는 성만찬에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이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헤아리는 그런 뜻깊은